마태복음 20장 강해 들어갑니다. 우리 1절만 시간 1절만 다시 읽어야 되니까 우리 1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달문의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허원재, 정예슬 우리 두 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형제자매가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두 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박기배, 권영신, 우리 민처지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가정에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영화 그 찬송을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이 찬송은 매우 도전이 되고 간증이 되기도 하죠. 이 찬송을 작사했던 존 누턴이라고 하는 존 누턴은 원래가 목사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노예를 팔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상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서 파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아프리카 노예를 사러 아프리카 가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키치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모두 다 좋아하시죠? 아마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처럼 그는 원래 사람을 사서 팔았던 노예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뒤처졌던 나의 심정, 낙심하고 쓰러졌던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20장 1절은 원래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혹시 낙서란 표현을 좀 그렇지만은 혹시 쓸 수만 있다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니까 당연히 뭐와 연결이 됩니까? 19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19장의 내용을 그래서 해석해 주는 거로 20절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 임찬영 간사님이 찬양하기 전에는 항상 지난주 설교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도전의 시간을 갖는데, 지난번에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시는군요. 재물이 많았던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10계명에 대한 얘기해 주죠.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라고 말하자 그가 얼굴이 노랗게 파랗게 질려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뭐라 하느냐,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누구로부터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19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자 거기 무엇을 얻으리까? 자, 재물을 버리고 떠난 청년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하면은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인데,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제자들의 무엇 얻기를 원하는 이 소원은 지금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에 서로 간의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라고 서로 싸웠던 기억 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속에서는 늘 누가 한 자리 얻느냐, 누가 큰 자리 얻느냐, 누가 뭔가를 얻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꿈, 비전, 거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의 속에는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여러분 19장 30절 말씀,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그 얘기의 주제를 한 번씩 기억해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는 자 30절의 이 얘기를 끝이고 난 다음에 20장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근데 이게 뒤에 반복이 또 됩니다. 여러분 16절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러니까 오늘 20장 전반부는 19장 30절에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장 16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19장과 20장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장 30절과 20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은 언제 많이 사용되는지 기억해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언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세요?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합니까? 보통 교육 훈련할 때, 그죠? 우리 이제 집사나 또는 직분자들 앉혀놓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은 뒤에 온 사람이 먼저가 되고 여러분 괜히 처져가지고 나중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오래전에 다녔던 성도보다 먼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써야 될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해된 질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맞는 이야기 주제를 하나 꺼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거나 예를 든 것은 풍자를 들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따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생활, 사회 현상에서 드러나는 한 사건을 주로 비유로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내용들 전체는 그때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고 누구든지 다 들었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거기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천국에 관한 비유. 제자들은 지금 땅에 대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땅에 대한 크기와 작기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두세요? 계속 제자들에게? 그렇죠. 천국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잠깐 잠시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갖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초점은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품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읽어 나가 보겠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그 열매들과 어떻게 따는 방식과 그 포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말과 행동에만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포도밭은 어떻고 포도를 어떻게 딸 것이고 또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라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집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출발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거기 들여보내고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들여보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7절을 보십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집주인은 온통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여보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여보내는 데. 자,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주인이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나갔죠?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하러 나갔죠? 품꾼을 찾아서, 그렇죠,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품꾼을 왜 찾으러 나갔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들여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농경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농경사에서는 보통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느냐? 새벽 6시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6시에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자, 동이 트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뭘 모집했느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모집하러 나갔다. 여러분, 이 종과 품꾼은 다릅니다. 종은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주나요? 그렇죠.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품꾼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달라요. 품꾼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은, 그날 돈을 구하지 못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습니다.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품꾼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종과 품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새벽 6시 한 품꾼을 채용하는데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종은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품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품꾼은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은 그날은 굶어야 돼요.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이? 생명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정말 가족이 살 수 있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또 품꾼을 모집하러 갑니다. 자,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를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양 품꾼을 모집하려면은 이른 아침에 한꺼번에 모집을 하지 왜 시간차를 두고 모집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해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놓습니다. 아마도 이때 절기가 포도를 결실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주인이 이 정도로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나가서 또 품꾼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하기도 하고, 아마 이 날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일을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급한 의미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놓기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 오늘 주인의 말과 행동은 오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그렇죠. 들여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간차를 두고 사람을 모집합니까? 거기에는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 그런데 여기 이른 아침의 풍경이, 이른 아침과는 좀 다른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놀고 서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고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말 번역 자체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놀고 서 있으니까 뭐 그냥 우리끼리 한번 뭐 놀다가 우연히 불려가지고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서 품꾼으로 삼아야 되는데 앞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자기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여기 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놀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새벽에 데려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 9시에 품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상당하게 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하게 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주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상당하다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을까요?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놀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시죠? 놀다 그런 뜻은 무슨 뭐 유흥을 즐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먼저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룰이 있죠? 몇 시간 간격으로 간 거예요? 네, 3시간 간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제11시는 2시간 만에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시간 간격으로 주인이 나갔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주인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렐루야. 들여 보내는 쪽에 주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놀다가 뭐 일을 하든지 또는 뭐 잠을 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해라 저렇게 일을 해라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관심은 들여 보내는 것. 할렐루야. 근데 들여 보내는 건 좋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왔어요? 오후 5시에 왔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몇 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요? 5시에 와서 5시에 끝납니까? 적어도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오후 6시에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도 보통 6시에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몇 시간 일을 합니까? 1시간. 여러분 1시간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이제 포도밭에 들어가면 어때요?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쟁기도 들어야 되고 하면은 한 20-30분 지나버려. 그러면 뭐 한가 딱 하려고 하니까 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시간차가 너무 많아요.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관심은 어디에? 들어져 들여보내는 것에. 그런데 왜 1시간 일하는 이 사람을 불렀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남아서 서성이며 놀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 오늘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나랑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을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나 나에게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서성이며 마지막까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뽑혀가는데 이 사람만 뽑히지 않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가면은 Y시티라는 게 있어요. Y시티. 혹시 아십니까? 거기 저 트레이더스 앞에 있는 Y시티. 근데 Y시티를 누가 지은지 아세요? 임준영 군과 이재호 군이 지었어요. 제가 그 지나가기만 하면은 준영이가 얘기해요. 저거 내가 지었다고. 도대체 뭘 네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저거 재우랑 같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재우가 왔어요. 이 본문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로 참가했는데 지가 지었대. 저 큰 걸 다 지었대. 그래서 아주 어깨에 힘을 막 주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아이가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 뽑혀서 가잖아요. 뽑혀서. 그래서 이게 소개를 받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인력시장이라는 게 어때요? 직업소개소 인력시장이라는 게. 만약에 안 뽑히면은 그날은 종치는 날이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뽑힐 때도 어때요? 먼저 전문직을 뽑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 뽑고, 그리고 젊은 사람 뽑죠. 근데 맨 마지막에 뽑힐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저저 없고 뽑히지 않으면 그냥 오늘 하루 종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굶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5시에 뽑혀서 간 사람은 만약에 자신이 뽑히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고 내일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은 5시에 뽑혀서 나갔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뭔가 불쌍하든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뽑혀서 들여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왜 없었을까요? 이 지금 포도원의 그 수확철인데도 왜 쓸 수 없었을까?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분명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 5시에 들어가는 품꾼이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모두가 나를 천대하고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나의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품꾼으로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박. 우리 이경환 집사님은 좋았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악 노는 거 계속 놀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악 노는 것 계속 놀지 이러면 나도 죽고 가족도 모두 죽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니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누구부터 싹을 줘야 많습니까? 그렇죠. 먼저 온 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와서 수고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부터 줘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맨날. 자, 그런데 싹쓸 지불하는데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주는데,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준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 생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자, 계산합니다. 새벽 6시 온 사람은 어떻게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후 5시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12분의 1이나 아니면 10분의 1 정도. 그죠?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 정도 줄 거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지불하는지.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 어떻게? 아니, 새벽 6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해놓고, 아니, 다 끝날 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박 집사님,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사람? 아니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지. 왜일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비록 약속으로 한 데나리온을 했지만 오늘 수확이 많고 주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적어도 나는 10데나리온은 주겠지 라고 기분이 얼마나 업돼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새끼들 앉혀놓고 세배해봐요. 세배했는데 똑같이 안 주고 니는 10,000원, 니는 5,000원 주면 기분 어때요? 열받잖아요. 왜 나는 10,000원 주냐고, 왜 50,000원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열받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누나가 50,000원 받으면 나도 50,000원 받으려고 기대를 안 할까요? 다 기대합니다. 우리 홍 집사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일찍 온 사람은 어때요? 적어도 난 12 아니면 10데나리온 받을 거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저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산법도 있나요?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아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시급이 어때요? 시급으로 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제일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마음으로 꿈이 부풀었던 사람이 갑자기 열이 확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다 결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당연한 원망입니다. 그럴 수 있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들에게 원망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뭘 잊어버렸나요? 그렇죠. 이들에게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생명값이었어요. 생명값. 이 한 데나리온으로 자신도 살 수 있지만 가족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네, 바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어느 사고적 방식이냐? 바로 율법적 사고 방식에서 기인된 겁니다. 율법적 사고 방식. 여러분, 율법적 사고 방식은 뭐예요? 내가 무엇 했으니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무엇을 하였으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처음에 새벽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에 주인과 품꾼의 생각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했죠? 그렇죠. 행동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 헌신을 다했고 나는 무언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얻어야 되고 나는 당신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 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관심은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은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품꾼을 구할 때에 품꾼을 요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주인은 모든 것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했더니 나보다 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직분을 먼저 맡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고 또 열심히 일했더니 신앙심이 커졌다.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했으니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내가 오늘 말씀을 봤으니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했으니,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 네, 물론 그걸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예수님은 왜 설명했을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죠? 율법이 먼저 주었어요. 그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무언가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정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품꾼들 중에 과연 몇 시에 온 사람들일까요?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저는 5시에 온 사람 같아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죄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들여보내시는 그 5시에 온 품꾼 같은, 그게 저라고 생각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5시에 품꾼으로서 들여보냄을 받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고 똑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무 소용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전에는 우리는 아주 비천한 자였고, 전에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존 뉴턴이 그런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3가지 체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3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나의 원래 어떤 모습이었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빛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인의 관심은 오직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품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지만 비천하고 천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